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짧고 짧은 삶을 삽니다. 이 땅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처럼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을 준비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주님, 저희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을 만져주시고 아낌없이 흘려주신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덮어 주옵시고 예배가 다 끝나고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리고 2박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셨는데요. 이 시간 그 수련해 주신 은혜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고 은혜 나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담긴 뜻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있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최고의 연출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배우로 캐스팅하셨어. 최고의 이야기인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기억은 오래가면 잊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진으로 담고 영상으로 담아놓으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의 회복으로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게 간직되어 천국으로 견인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와, 정말 신났어요. 와. 사실 첫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운동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운동장 있죠?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강사 목사님이 타시고 뒤에는 이제 두 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까지 5명이 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첫 바퀴 돌 때는 그게 눈에 안 나타났는데 두 번째 바퀴를 돌 때 보니까 세상에 우리 운동장에 그 조그마한 들쥐들 있잖아요. 들쥐들이 나와서 여기저기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지저분하다. 왜 이렇게 운동장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우리 운동장에 이런 것들이 있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이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쥐라고 하는 거, 이 쥐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내면 안에 깊숙이 살아오면서 가진 응어리, 상처, 아픔, 또 죄의 그 찌꺼기들이 그 쥐처럼 그렇게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잡초와 같은 것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왕촌교회 한 분 한 분의 내면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끼들이 영적 방해물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성령의 불태우심으로 의지하셔서 청소하시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참 의미 있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아주 복된 은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었구나. 영적으로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봤다고 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은혜는 좋은 거더라고요. 밥도 맛있고 또 바베큐 파티도 풍성했고 또 물놀이도 재밌었고 또 황포 이 돛배 타는 것도 또 색다른 체험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뭔가 마음 한켠이 뻥 뚫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좋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복되고 감사한 수련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해서 또 직장 상황으로 인해서 또 개인사로 인해서 참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하시지 못하셨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치고 상처받았던 우리 모두를 청소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4장 31절을 보시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자,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 같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의 현장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준비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그 전에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풍성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냐고요? 준비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갑절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준비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요? 3월달부터요. 3월달부터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무릎 예배, 주일 예배, 전세대 예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하차스에 올라가는 이거 아시죠? 네. 저기 보시면 우리가 수련회를 40일 앞두고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온 교우들이 준비 및 작정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이유를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사모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기를 다한다고 하는 이 헬라 원어도 사모한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더 많은 은혜를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밥은 어느 때가 맛있어요? 반찬이 아무리 넉넉해도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우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김치 하나만 넣고 드셔도 맛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의 양식이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목마를 때 물이 가장 시원한 것처럼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영생수가 우리를 해갈해 주는 거죠. 마치 젊은이들이 그 휴대폰을 산다고 명품 이렇게 뭐 휴대폰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기다릴 때부터 은혜가 끝난 겁니다. 기다릴 때부터 벌써 그 살려고 하는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 여러 군데를 탐방했습니다. 탐방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학생이니까 배우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3부 예배였어요. 3부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한 30분 전에 미리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냐면은 예배당 문은 딱 닫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줄 서서 기다린다는 것에서 그날 예배의 은혜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거죠.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 생각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권사님은 젊으셨을 때 여러분처럼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 사신 게 몸의 흔적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허리로 나타납니다.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습니다. 정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약하니까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천에 사셨어요. 인천에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댁에서 걸어 나오셔서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1호선 역까지 버스를 타고 내리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역에서 전철을 타고 한참을 오셔가지고 뭐 자리가 물론 있으면 앉아서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서 오시는 거죠. 4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서울역에서 또 갈아탑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셔서 전철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철을 갈아타는 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동거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젖혀진 허리로 버스를 타고 1호선을 타고 4호선을 타서 4호선 어느 역에 1번 출구에 내리면 교회까지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2시간이 걸려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기도와 예배가 가득한 거죠. 이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임하면서 참 많이 사모하신다는 생각이 역력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사모함이 가득합니다. 높은 참여 신청률 90몇 명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뜨겁게 찬양하시는 것.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 기도를 받으시려고 5시간을 기다리시고. 새벽 몇 시까지 기도했어요? 거의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 받으려고 저녁 8시부터 집회를 해가지고 5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2번, 3번 기도를 받으시려고 연거푸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왜요? 사모하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번 수련회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냐고요? 베레아 교회입니다. 왜 베레아 교회가 칭찬을 받냐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간절한 마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에서 임했던 동일한 마음으로 매 예배를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풍성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십시오. 피와 살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모함이 식지 않냐고요? 사랑하면 사모함이 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모함이 식지 않아요. 또 하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지 않은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식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은혜 받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직 거칠은 세상을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은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마음 안에 있어요.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은 우리 몸에 힘을 빼죠. 그 힘을 빼는 이유는 영적인 걸로 보면 너는 네 인생은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인생을 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분명히 될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방법이 없는데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고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신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은 매사를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중요한 일도 미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여행도 미리 기도하십시오. 기왕이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진동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파도 친다, 또 출렁인다, 휘젓다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출렁였다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돼서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출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출렁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출렁입니까? 내 가정은 무엇에 의해서 파도치고 있나요? 우리 왕춘교회는 주로 무엇에 의해서 출렁이곤 합니까? 이번 수련회 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진동하고 출렁였습니다. 성령의 파도침이 넘쳐났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몸이 출렁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손이 출렁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출렁였습니다. 기도받으면서 성령님에 의해 출렁여 우리 마음속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응어리와 상처들을 토해내고 내 배꼽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을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출렁이기를 원하실까요? 땅의 것들로 출렁이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들로 출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출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동하고 출렁여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출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출렁여야 합니다. 세상 주식의 출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에 출렁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좋은 것, 하늘의 것, 성령님에 의해서 출렁이면 그것은 침몰이 아니라 은혜의 파동이 일어나 확산됩니다. 은혜의 파동이 일어나면 죄와 두려움과 불평과 불신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믿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은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에 담긴 뜻은 날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령님에 의해서 출렁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에 출렁이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출렁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에 출렁이십시오. 성령님께 출렁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출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출렁이십시오. 두려움과 죄와 우울함은 침몰하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물결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 의해서 출렁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출렁이시는 왕춘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번 수련회에 주신 은혜에 담긴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매사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 좋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출렁이길 원하신다.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수련회 치유 기도를 받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잘 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인터넷과 신문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지마 흉기난동입니다. 그 묻지마 흉기난동의 원인이 뭘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차로 깔아버리고 그리고 흉기를 들어서 휘둘러 버립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사람들이 생명이 상해당하고 빼앗기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경찰력으로 안 된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잡힌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분당의 서현역에서 칼을 휘두른 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과 유튜브 이런 것들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눈과 마음과 귀가 오염되면서 장악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그 영혼과 마음 안에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받고 오염되고 쌓여 있다가 이것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죠. 우리말에 잘 풀어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아무리 S대학을 나와도 잘 풀어먹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풀면 배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잘못 풀면 부작용을 겪기 때문이에요. 상처나 스트레스도 건전하게 잘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소리 지르고 죄 짓는 방법으로 풀면 방탕하고 더 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것도 잘 풀어야 되고요. 나쁜 것도 잘 풀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풀어야 되냐고요? 마음이 넉넉하시고
어떤 얘기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 혼자 은혜 받고 끝나고 왕춘교회 잔치하고 그렇게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기로 안에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요,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는 산들강 웅포마을에 가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로 후퇴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요. 나 그거 알아. 그런데 본인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일주일 지나면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금방 까먹어버려요. 다시 옛사람의 관습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롯의 아내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도약하고 비상하고 전진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원해요.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40일 동안 도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자, PPT로 준비했습니다. 자, 40일 동안 도약 기도회. 하차설을 통해서 매일 저녁 9시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 7일부터 9월 15일, 딱 추석 앞입니다. 추석 앞에까지 40일 동안 도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하차사에다가 말씀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기도를 할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하차사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또 카톡을 쓰시지 못하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도약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복음을 향해 전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반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에 있을 온겨울 말씀 암송대회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약기도회 때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대회 때 마음껏 풀어내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11월에 있을 단일 기도회와 함께 이웃사랑 김장을 통해서 복음을 잘 풀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2월 24일 주일 저녁에 있을 성탄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전 부서가 미리 정하고 모두 참여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 이웃들을 초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했지만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확대해서 성탄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올 12월 24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하고 저녁에 이렇게 성탄 이 행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반기에 매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데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사를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라는 뜻. 두 번째, 좋은 것, 하늘의 것, 성령님에 의해 출렁이라는 뜻. 세 번째, 항상 복음으로 잘 풀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련을 앞두고 영적
부흥과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풀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늘 성령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복음을 향해서 교회가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복음을 향하여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40일간 시작되는 도약기도회와 또 종교개혁주일 암송 대회 그리고 이웃사랑 김장 다니엘 기도회 10월 24일에 있을 영혼구원을 위한 성탄 초청잔치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며 올 2023년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왕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설라카바 요라가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진동하더니 하나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기도로 나가 도약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솟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복음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복음으로 믿음의 3대를 이루는 우리의 가문 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지역과 마을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상하는 우리 왕춘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선포합니다. 40일 도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왕춘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쁨이 되는 우리 왕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 때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살 때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살 때 내 이웃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수많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히 이끄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담아주신 귀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